요엘서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앞두고 하나님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한마디로 심판이 임박했다, 이 메시지를 주고 있죠. 심판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몇 년 전에 메시지를 주셔서 심판을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자기 백성들에게 조치를 취해 주시는 거죠. 1절 읽겠습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 이 땅 거민으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여기 임박했다라는 단어는 심판이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뜻이죠. 가까이 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엘서를 통해서 심판을 당하지 않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 전쟁에 죽고 심판을 당하는 그걸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으시죠. 그래서 요엘서를 통하여서 자기 백성들에게 경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2절부터 보면요, 이방인의 군대가 침공해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립니다. 끔찍한 전쟁의 상황을 보여주세요. 이 정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은 이런 심판 당하지 않기를 원한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전달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무 비참하기 때문에. 2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어둡고 캄캄한 날이여 빽빽한 구름이 끼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 같은 것이 자고 이래로 없었고 이후 세세에 없으리로다. 전무후무한 전쟁이라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오래 기다리시는데요, 한번 심판을 하시면 굉장히 끔찍한 재앙들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은 예전에 에덴 동산 같은데 심판 이후에는 황무한 들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9절 10절에 보세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똑같은 구절이 나옵니다. 하늘이 떨며 땅이 진동하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이게 계시록에 나오는 똑같은 단어들이거든요.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저는 11절을 보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방 군대 총사령관이 누구냐? 하나님 자신입니다. 이방 군대를 동원해서 총지휘하고 명령을 내리시는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원수의 이방 군대의 총사령관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죠. 예전은 내 하나님, 내 아버지였어요. 근데 우리가 범죄하고 하나님 관계가 깨어져서 살아가면 우리를 복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우리 원수가 돼요. 나를 치는 이방 군대의 총사령관이 된다는 것입니다.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군대 앞에서 소리를 발하시고 그 지는 심히 크고 그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당할 수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이방인의 군대의 총사령관이니까 누가 당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죽이고 심판합니다. 왜 이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를 요엘서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죠. 내가 내 자식들을 치고 죽이고 심판해야만 하는 그 이유가 있다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는 거죠. 관계 회복. 그래서 이제 2장 전체를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필요한 단어들을 많이 사용하십니다. 이 심판의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우상을 숭배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불순종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12절부터 봐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그러니까 늦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관계를 회복하자 이 말씀하시는 거죠. 죄를 버리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13절에 봐보세요. 내가 뜻을 돌이켜 이 심판, 이 재앙 내리지 않겠다. 그러니까 심판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아니에요. 심판의 이유는 백성들이 이 경고를 듣고 죄를 버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와 관계를 회복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14절도 보세요. 예배도 다 깨어져 버렸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예배가 없어요. 예배가 없었던 게 아니죠. 예배는 있습니다. 24시간 예배가 있어요. 근데 마음이 없는 거죠. 마음이. 오늘 본문에 보면요. 심판을 경고하면서 심판을 피하는 방법도 알려줍니다. 뭐예요?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는데 그 핵심이 뭐냐 하면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달라는 거예요. 이 12절 13절을 봐보세요. 마음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너희는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예배는 있습니다. 형식적이에요. 이사야서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내게 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말라기까지 그래요. 말라기에서도 보시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구약 전체가 하나님을 떠난 이야기입니다. 이사야 1장, 말라기 1장을 봐보세요. 이제 심판을 요에서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사야에서도 말라기 끝까지 계속 경고를 하세요. 심판에 대한 경고죠. 근데 무엇을 지적하냐 하면요. 예배가 없었다라는 걸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없다라는 걸 지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마음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심판을 받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다음에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마음은 출애굽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심판을 받게 됐죠. 마음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사야 1장 1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심판, 멸망 직전까지 예배는 있었습니다. 근데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말라기 끝까지, 구약 끝까지 봐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제물 드리는 게 아까워요. 그러니까 병든 것, 저는 것, 눈먼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백성들의 마음을 사랑과 경외의 마음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아픈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마음을 다해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십자가에 자신의 목숨을 들여 우리를 사랑하세요. 근데 우리는 마음을 드리지 않아요.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다. 삼손, 사울왕, 아담과 하와도 그렇죠. 가룟 유다, 계시록 끝까지 라오디게아 교회 보세요. 세상을 사랑하죠. 쾌락을 사랑하죠. 돈을 쫓아가죠.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지 않습니다. 문제의 핵심은요.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애통하고 울며 금식하며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 이 재앙과 심판을 내리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마음입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군대 앞에서 소리를 발하시고 그 진은 심히 크고 그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심히 크고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랴? 이 자기 백성을 심판하고 재앙을 내리는 이 군대의 총사령관은 하나님이세요. 이 심판의 집행이, 전쟁이 모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결과라는 거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지금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는 군대가 아수르와 바벨론 군대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봐보세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철저하게 순종합니다. 완벽한 순종을 총사령관께 드려요. 그렇잖아요. 모든 군대가 오로지 총사령관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지휘관이 진격하라고 하면 진격하고 멈추라고 하면 멈춥니다. 어떤 강력한 성이라고 해도 진격하라고 하면 진격합니다. 목숨을 드려요. 우리가 영화나 TV 보면은 사령관이 명령하면요, 군인은 절대 복종합니다. 성을 함락하기 위해서 전투를 하는데 성 위에서 기름을 붓고 화살을 막 쏘는데도요, 막 돌이 날아오는데도요, 그 뜨거운 기름이 쏟아지는 그 앞으로 진격합니다. 사다리를 타고. 병사들이 화살을 맞아서 떨어져 죽어요. 돌에 맞아서 떨어져 죽습니다. 그래도 총사령관의 명령을 순종해서 성벽을 올라갑니다. 이게 바로 군대예요. 지금 1장부터 보면요, 메뚜기 재앙을 계속 얘기하십니다. 황충, 메뚜기. 이게 누구냐? 바벨론 군대고 아수르 군대예요. 이런 메뚜기 같은 미물도 또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완벽하게 움직이고 순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이 신약 성경을 보면요,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군대라고 표현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표현합니다. 왜 그렇죠? 총사령관 대신 하나님의 명령을 완벽하게 복종하고 순종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존중하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아니기 때문이죠. 모든 군인들이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면 어떻게 되죠? 오합지졸이 되죠. 이러한 군대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패배할 수밖에 없죠. 이 부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너희가 왜 패배하는지, 왜 심판을 당하는지 알려주시는 거죠. 순종이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라고 하는데 구제하지 않아요.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라고 하는데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돌보지 않습니다. 자기의 이익과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할 수밖에 없다라고 요엘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군대라고 표현하는 성경 구절을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서 2장 4절.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요한계시록 19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은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는 비결이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